고향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어떤 흔적이라 할까요? 흔적이 있어요. 그것은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이네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육의 몸으로 와서 그냥 흙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 속에서 왔다가 한정된 시간을 살다가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뿌리와 시작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시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있는 곳이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이고 앞으로 갈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이제 어떻게요?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속했다는 것이죠. 영원한 고향을 떠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거치고 조금 이제 근대화되면서 중화학공업이 성장됨으로 말미암아 1960년대부터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시골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 도시로 그래서 이촌향도 현상이라지 않습니까? 원래는 살기 좋고 물 맑고 좋은 고향을 등지고 도시, 아스팔트 회색빛이 가득한 도시로 살아서 많은 도시민들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서 10시간, 20시간으로 이동했던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똑같이 우리 인간은 살기 좋은 원래 살았던 고향을 등지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존 밀턴은 그의 책 신라곤에서 인간은 낙원,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탈된 우리 인간을 다시 본래적인 고향, 영혼의 고향인 영광스러운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우리 인간을 다시금 의로운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화로운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뭐라고요? 다시금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본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의 참 고향, 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을 보니까 그 구원을 바라는, 고향을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영광의 자유가 바로 구원,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갈망,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회귀 본능. 회귀 본능,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가. 그렇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명절만 되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집으로, 친척 집으로, 또 부모님 계신 집으로 아무리 시간이 멀어도 다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회귀 본능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갈망의 그림자요 예표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 상태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본능이기 때문에 다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되어서 또 같이 만나서 이렇게 전을 굽고 밥을 먹고 하면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좋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좋죠. 그것이 뭐냐? 근데 그거는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에 조금밖에 안 돼요. 맛보기밖에 안 돼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거기 가면요, 진짜를 만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림자예요.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그 맛보기가 안에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요,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아예 직장 생활을 하더만 안 되고 그냥 그만두고 그냥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시골로, 농촌으로 가서 귀촌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단지 도시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나고 자란 원래의 곳으로 가고 싶은 회귀 본능이 작동한다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도시만 보세요. 요즘 도시도 어떻습니까? 한때는 도시개발 붐이 불러서 콘크리트로 다 강을 막고 실개천을 다 막았는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복원해요. 다 돈 들여서 깨어 부숴갖고 청계천도 복원하고, 그죠? 여기 금호강도 복원하고 신천도 복원하고 다 복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덮었던 것을 다 복원시켜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그냥 도시개발의 도시 재생의 한 트렌드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원래 것이 좋은 것이요. 원래 곳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고향으로의 회귀로의 갈망과 열망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는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지요. 사창가를 밤마다 찾고 두드리는 정욕에 굶주린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영혼 깊숙이 구원의 갈망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은 원래 그 사람의 원상태는 그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구원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곡되고 뒤틀려서 죄에 빠져서 다른 것을 자기 나름대로는 그 구원이 뭐라고? 몸을 만족시키려 쾌락이 구원인 줄 알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짜 구원을, 내 영혼이 진짜 돌아가고 싶은 고향을 찾는 것이 다 있다는 그런 몸짓과 열망과 갈망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알랭드 보통이라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이름은 보통인데 굉장히 큰 책을 쓰는데 이 책에서 그런 말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을 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느냐? 인정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인정의 욕구, 명예와 칭찬의 욕구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가고 싶은 구원의 그림자가,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열심히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명예와 영광을 획득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망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인정받고자,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외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는 돈을 번다. 고로 나는 구원, 영혼의 고향을 향해 가고 있다. 나는 일을 한다. 고로 나는 구원, 영혼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활동을 한다. 고로 나는 구원으로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지불식간에 안 믿는 분들도요, 사실은 그 속에 구원의 화석,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깨닫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씨앗은 보여주셨지만, 일반으로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해요. 가려져 있어요. 왜요? 다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이 희미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든지 이런 맑고 높은 푸른 가을 하늘과 산을 보면 어느 정도 이거 누군가가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만은 앞산 올라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지는 않아요. 직접적인 구원이라는 지식은 안 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간접적인 어떤 구원의 흔적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 고향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은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하반절에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물으니 3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감옥에 나와 있는 이 교도관 간수는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위에 있는 상부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평범한 직장이었어요. 그는 매일매일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행복이었고 낙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날 밤에 지진이 나갔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그럼 감옥 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야 될 텐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 옆에 딱 있는 거 보고 이걸 보통이 아니다, 자기 삶의 놀라운 회심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간밤에 매를 맞고 피 흘리며 들어온 감방에 들어온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이 영혼의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곧꾸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나의 신념과 상식과 판단을 최고로 여기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범 교도관으로 자신 있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 몇 시간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삶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생각이 엄습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사도 바울의 답변이죠. 함께 해서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는 몰랐지만, 감지하지 못했지만 은연중에 그의 하루하루의 그 성실성과 정직성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그의 명예와 사회적 인정과 평판이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요 몇 시간의 전날 밤에 그 지진과 큰 사건을 통해서 여지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신념과 경험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으로 잘못 믿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을 갈망은 하지만, 영혼을 사모하지만 그 구원이, 그 영혼이 자기라는 거짓자, 육신의 자, 실패하고 불완전하고 무능력한 그 자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갈망은 하지만 정작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무능력하고 실패한 존재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나와 있는 이 간수장도,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도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참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영의 눈이 뜨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장차 머물 고향집 아버지 집을 준비하고 다 준비되면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내려올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으로 올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런데 제자 중 도마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한번 가시고 나면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영혼의 참 고향에 이미 도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고향으로 또 친지를 만나러 내려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선물도 준비하고 타고 갈 열차편도 미리 예매하고 자동차로 가실 분들은 기름도 미리 넣고 차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직 도착을 안 했지만 이미 마음은 고향에 도착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영혼의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는 그 영혼의 고향을 맛보고 만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우리는 영혼의 명절을 맞고 영혼의 고향에 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작은 부활절인 이 주일마다 우리가 영혼의 추석 명절을 맞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의 참 고향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내 안에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의 참 고향, 참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자리,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고향은 나를 받아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반겨주는 곳입니다. 고향만큼 푸근한 곳이 없습니다. 고향은 나의 어린 시절의 삶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고향의 흙과 바람과 공기와 산과 풀과 나무가 나를 반겨줍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고향은 나의 고마운 터전이고 삶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시간이 가면 다 퇴색되고 오래되어 본연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보면요, 어른들도 다 돌아가시고 마을길도 옛날 길과 같지 않게 다 넓혀지고 복개되고 친구들도 다 객지해가고 막상 가도 어색하고 머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참 고향인 아버지 집, 우리 교회는 언제나 나를 반겨주고 안아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반겨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의 영원한 고향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는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고향 앞으로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참 고향이 없어요. 다 변합니다. 때론 그 기대가 실망으로 좌절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의 참 고향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고향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참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명절, 이 땅에서의 고향은 참 구원, 참 고향의 그림자에게 불과합니다.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맛볼 수 있어요. 좋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맛볼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조금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진짜 고향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의 그림자 예표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명절의 고향, 완전한 고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것이 제사가 끝이 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고향, 완전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예수로 한 몸 된 우리 몸된 교회 식구들이 영원한 고향집의 가족들이고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고향으로 오신 모든 분들 좋으시죠? 우리 남성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고향집입니다. 예수의 피로 한 가족 된 우리를 누구도 갈라줄 수 없고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영혼의 참 고향, 저 하늘나라가 이 땅에 미리 가시적으로 구현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참 고향이 여기구나, 내가 정말 머물러야 할 안식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배고픈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다 와서 값없이 와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양식이 되십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작은 부활절을 경험하시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혼의 만족과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명절입니다. 날마다 잔치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고향집입니다.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예수의 몸된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참 고향이고 명절입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맛보게 하셔서 주신 영혼의 참 고향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되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황하고 헤매이고 삶의 목표와 목적을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집을 다시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명절 되시고 참 고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남성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실 분복과 참 영혼의 고향을 이제 미리 맛보고 만끽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향 친지들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고향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 명절과 고향은 아무리 기쁘고 좋아도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지만은 때로는 좌절도 맛보고 슬픔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진짜 고향과 진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참 고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영혼의 참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